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즉시 일어나 길을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방인들인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예수를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만왕의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의 왕 헤롯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자리를 지키려고 소동하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달리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아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은 동쪽에서 온 점성가들이 떠난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 점성가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간 뒤라는 뜻입니다. 또다시 보라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주의 사자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단순히 가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피신하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잘된 번역입니다. 그냥 가라는 뜻이 아니라 도망가라, 달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즉시 데리고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끝부분인 27장 20절에서도 나옵니다. 27장 20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무리를 선동했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 부분에서는 정치 지도자인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끝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선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마태가 증언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영화와 세상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러자 즉시라는 말로 13절과 이어집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즉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은 13절을 똑같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명령을 듣자마자 그대로 즉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에 즉시 일어나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날이 밝으면 가지라고 할 텐데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런 뜻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대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15절 뒷부분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1장 22절에서 나온 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1장 22절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또 요셉의 순종함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은 2장 15절에서도 역시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초점은 요셉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 예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호세아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내서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언을 예수를 이집트로 불러냈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요, 성경은 항상 already, not yet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예언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새겨보면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예수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선구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옛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당시 대다수의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에 반발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의 새로운 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파로 보고 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들이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이 유월절과 출애굽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심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마태는 두 구절을 호세아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께서 도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이집트에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실패한 임무를 완수하는 메시아적인 종이고 이스라엘의 부름을 완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 족속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예수께서는 온 천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던 나일강 하구의 이집트의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2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이집트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다고 해도 헤롯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아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는 일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족속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집트에서 떠돌이 피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떠돌이 피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해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에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도 없고 저 교회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한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16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극도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피해서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까지 공간을 확대해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점성가들에게 알아낸 정확한 시간에 따라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뭡니까? 점성가들이 별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봐서 그때로부터 2살까지, 그러면 2년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2살까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를 알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때 부근에 태어난 아이들만 죽이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살까지는 아니겠지만 씨조차 없애기 위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2살까지 그 이하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믿는다고 하고요.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신자와 하나님이 보기에 훌륭한 신자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1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64,000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고대에 크게 과장해서 말하던 숫자고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세본 숫자는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을 아무리 확대해도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유아 인구는 약 1,000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었다면 최대한 1,000명 정도의 아기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비교되는 것은 이방인들인 점성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인 헤롯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 먼 길을 돌아갔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인 헤롯은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학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다 죽였던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전체적인 문맥을 맞춰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인 헤로드 왕과 또 끝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방인 동방박사 점성가들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마태가 증언하는 핵심입니다. 항상 전체 커다란 문맥에서 복음서 기록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놓치면 우리는 잘못 읽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18절에서 이어집니다. 18절은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슬퍼한다는 말은 눈물을 흘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고요. 통곡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곡을 내서 우는 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라마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5, 6마일 정도. 근데 라마는 반대로 예루살렘의 북쪽에 6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베들레헴 얘기를 하다가 라마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40장 1, 2절에 보면 라마가 나오는데요.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다가 거기서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를 또 잡아서 끌고 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다가 베들레헴 북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라마에서 1차적으로 잠시 멈췄던 곳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헬은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의 뜻은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라마에까지 집결해서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향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겨우 6마일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라헬이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대표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헬에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하시며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초점을 놓칩니다. 초점은 통곡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기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보고 인용한 것입니다. 포로에 잡혀간 유다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를 회복시켰던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입니다. already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살해당한 아기들 중에서 예수가 남은 자가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마태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이 잡혀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극소수만 돌아왔는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어도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좋아서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돌아와서 유다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을 모델 삼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들이 모두 죽은 것의 대표로 예수님이 피신을 갖다가 남은 자가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단순히 죽은 어머니들의 아기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아도 유대인들은 라헬을 자신들의 진정한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예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니 눈물을 그치라는 뜻을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듣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방인인 점성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경배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마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방인지 여긴 이집트로 피신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동쪽과 반대는 서쪽으로 가면 바다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쪽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서남쪽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이제 피신하셔서 거기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태는 예수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모든 이방인 지역에서 경배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인 왕인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27장에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치 지도자에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점을 말한 것입니다. 헤롯은 끝까지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대표 선수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안에서 아들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집트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헤롯이 또한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밤에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임으로써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또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헤롯과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탐욕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처럼 처음에는 세상 탐욕을 따라가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달은 뒤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요나가 바로 그 표본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끝까지 불순종하며 저 이방인들 다 확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셋째는 요셉처럼 무조건, 또 아브라함처럼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즉시 일어나 순종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12장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똑같죠? 즉시 일어났다, 즉시 떠났다. 쉽습니까? 지금 집사님들한테 너는 즉시 일어나서 인도로 가거라, 쉽습니까?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로 가거라, 살기 좋은 미국을 버리고, 그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앞뒤 가리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누구의 모델이냐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당장 지금 어디로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밤중에 즉시 일어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